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8절로 10절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 신약 128페이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로 10절의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음을 따라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고개용 그네를 타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신 적 있습니까? 이 서커스를 보다 보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서로를 의지하고 이 그네를 넘어다니는지는 참 의문이 들죠. 그래서 어떤 젊은이가 한 노련한 서커스 단원에게 조언을 구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단원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해요. 마음을 막대기 위로 던져라. 그러면 너의 몸이 뒤따를 것이다. 그들은 자신의 행동을 옮기기 위해서 마음을 먹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그 행동을 옮기는 데는 지장이 생기고 그 지장이 생긴 몸은 자연스럽게 아래로 추락할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즉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을 먹기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수들은 타의에 의해 감옥에 gat혔죠.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잘못을 저지른 죄에 따라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는 생활이 세상과는 조금 단절된 곳으로 흘러갑니다. 이와 비슷한 사람이 하나 있어요. 바로 수도사들은 스스로를 산속 수도원에 감금하죠. 그리고 세상과는 조금 담을 지고 단절된 생활을 이어갑니다. 둘 다 사람을 만나지 않고 고독하고 힘든 길을 걸어간다라는 것에서는 매우 동일해 보이지만 죄수는 내내 환경을 불편하거나 불평하며 이 타인을 저주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아무래도 그곳이 진짜 감옥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나 수도사는 깊은 진리를 찾아 스스로 나선 이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걷는 그 길은 아무리 환경이 힘들고 며칠씩 굶는다 해도 아마 그곳에 있는 그 시간은 기쁨이자 행복일 것입니다. 감옥의 죄수가 수도사와 같은 마음을 먹는다면 감옥은 수도원이 되기도 할 것이고, 수도사가 불평을 하며 죄수와 같은 마음을 가진다면 그곳은 아마 감옥과 다를 바가 없게 되겠죠. 마음먹기에 따라 우리의 인생은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과연 어디로 향하고 있으십니까? 우리는 마음을 먹기에 따라 변할 수 있는 이 환경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오늘은 그 마음먹기에 따라 달라지는 사람을 살펴보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먼저 8절을 살펴보면 삭개오가 주님 앞에서 회개의 결단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는 먼저 우선 겸손한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주님을 자기가 앉았던 자리에 모시려고 서서 주님을 맞았다는 것. 그것을 우리는 그 자세를 삭개오로 하여금 잘 살펴봐야 해요. 자세에서 그의 태도가 변화되었다는 것을 보이는 장면이 바로 이러한 것이겠죠. 세리장으로서 늘 부하 직원에게 명령을 하였던 자가 백성 위에서 군림하였던 그가 종의 자세를 취하고 있다는 부분은 매우 매력적으로 다가옵니다.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그가 서서 무엇인가를 부탁한다는 것은 세상적으로 권위를 가지고 있던 자신의 모습을 버리고 조금은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또한 그는 자신의 절반을 팔아 가난한 자를 돕겠다 약속을 합니다. 당시 랍비들이 가르친 가난한 자에 대한 적당한 구제 비용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구제 비용은 소유나 소득의 20% 정도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삭개오는 자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위해, 그리고 이웃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그것을 위하여 사용하겠노라 약속하였습니다. 삭개오는 그동안 우리가 잘 알려져 왔던 것처럼
이웃들에게 재산을 갈취하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이웃들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겠노라, 자신의 모든 것과도 같은 재산을 팔아서 남들을 돕겠다라고 약속하며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또한 그는 불이하게 세금을 걷어들였다면 이에 대해서는 4배, 즉 4배에 달하는 모든 양을 다 갚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율법에도 적절한 비유가 하나 등장하는데, 양을 잡고, 이 도적들이 양을 잡거나 그 훔친 양을 팔았을 때 발생하는 비용을 4배로 갚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이는 제가 봐도 아무래도 이 삭개오는 느꼈을 겁니다. 자신의 죄가 도적과 같다, 이 훔친 양을 바라보는 마음과 같이 그에게 있어서는 자신이 도적과 같은 자였다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모습입니다. 자신의 죄가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무엇이 문제인지를 분명히 인식하고 자신에 대해 바로 판단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즉, 자신에 대한 바른 판단은 자신의 회개로까지 이어졌던 것입니다. 그는 평생 돈을 만지는 일을 하던 사람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모든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아무래도 자기가 벌어들였던 모든 수익이겠지요. 그는 평생 돈을 만졌기에 당연하게도 돈은 모든 것이었으며, 그 돈을 잃지 않기 위해 더욱 서슴없는 많은 짓들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나고서 와서는 자신의 가치가 무엇을 중히 여겨야 하는지에 변화가 생겼고, 그리고 이것은 바로 주님의 사랑으로 이어졌기에 자연스럽게 자신의 가치가 변화하게 되었겠죠. 주님이 주시는 사랑 안에서 그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무엇도 아무런 가치가 없다라는 것을 인지하게 되고, 자신의 자세를 바르게 고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그 마음을 오로지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2랩돈밖에 없던 이 과부처럼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보였다라는 것이죠. 그가 평생 해온 일, 돈을 버는 일로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가치를 보였습니다. 이 표현 방법이야 모두 사람마다 조금은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이 변화하면 그것의 가치는 바로 다른 곳으로 옮겨갑니다. 바로 삭개오가 돈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 돈보다 사랑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 모든 가치는 옮겼고 이를 몸소 보였던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이런 회개를 들은 주님은 그가 구원을 받을 자임을 확신하셨고, 이 9절과 10절에서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주님은 먼저 삭개오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칭함을 주고 있죠. 유대인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의 자손은 꽤 큰 의미를 가지는데, 그들에게는 가히 구원을 받는, 천국을 보장받는 의미와도 매우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삭개오는 평생을 구원받을 수 있는 길로 인도함을 받았다라는 징표를 얻은 것이겠죠. 이것은 그에게 있어 매우 큰 축복이었을 겁니다. 또한 주님은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을 찾아주시려고 이곳에 오셨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가장 잘 드러나는 대목이라 할 수 있겠죠. 이 땅을 보내어 그 잃어버린 사람들을 되찾으려고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는 사람들이 잃어버렸던 가장 귀한 것들을 되찾아 주시는 분이십니다. 삭개오는 불하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그 무엇도 중요하지 않았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었고 그에게 있어서 돈이었습니다. 왜요? 그의 인생을 자세히 살펴볼 수는 없으나 세대로 살아오며 내 모든 것은 돈이었다라 이야기했던 그가 주님을 만나고 변화되었을 때 그 이전의 삶은 다 내어 던져버리고 하나님을 위해 그리고 이웃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다짐하는 모습이 바로 그의 모습이죠. 그의 모습에 있어서 돈밖에 모르는 자가 돈으로 자신의 죄한 값을 치르겠다라는 말은 매우 모순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돈만 모으던 자이니까요. 하지만 그만큼 자신의 가치에 가장 중요하던 것들을 변화함에 따라 나에게 가장 중요하던 것이 아무런 쓸모가 없어짐으로 인해
그거보다 더 소중한 것이 생겼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변화였다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각자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는 다 다릅니다. 인생에 필요한 것처럼 인생에 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는 모든 자들이 보면 그 가치는 각자 느끼기에 따라 조금은 다를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있어서 사교는 틀렸다라고 이야기하기 어려운 삶도 분명히 존재할 겁니다. 삶을 살다 보면 이 사개오처럼 열심히 살았노라, 난 잘 살았어, 나는 이웃들의 눈치 보지 않고 최선을 다했어 라고 이야기는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자신이 감당하기에 너무 어려운 일들이 많아서 그러한 죄를 저질렀을지는 몰라도 알매도 그랬을지는 몰라도 우리 주변에는 생각보다 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어려움을 가지고 이러한 사개오와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한 마음을 모르는 것은 아니라 세상에서 필요로 하는 것들은 자신의 모든 것을 걸만한 가치로 가지기에는 너무 아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권력도 아닙니다. 바로 마음이겠죠. 그 마음이 향하는 곳에 우리의 가치도 존재할 것이고 그 가치는 바로 주님이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로 향하고 계십니까? 인생이 불편하고 어려운 것들의 연속이라 함은 분명히 다른 가치에 몰두하고 있는지 한번 되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열심히 살고 있는데 내가 왜 이렇게 힘들지? 내가 뭔가 잘 안 되는 것 같은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고민했을 때 그것은 아마 내가 다른 가치를 조금 내가 마음을 주님께 두지 않고 다른 곳에 두고 있기에 조금은 잘못된 길로 가고 있기에 아마도 계속해서 불편하고 인생이 잘 풀리지 않는 것처럼 보일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가장 중요한 주님으로 향하게 된다면 그 모든 것들이 의미 없음이 여러분 앞에 보여질 것이고 가장 의미 있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삶에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지 드러날 것입니다. 그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가치를 조금씩 바꿔야 합니다. 사개오도 마찬가지였죠. 그가 전혀 인지하고 못하고 있던 것이 아닐 겁니다. 자신이 돈만으로 보상받았다라는 느낌을 얻었을 거예요. 그러나 잘못 가고 있음을 이 사실을 알고 있다라는 것조차 자신은 부정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그 방향이 절대 옳지 못한 길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그것을 쉽사리 포기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을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 모든 변화에 대해 쉽사리 포기하지 못합니다. 인생을 삶에 있어서 안정은 사람이 바라는 가장 큰 가치이기도 하니까요. 하지만 마음이 변화하려는 그 순간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쉽사리 옮길 수 있어야 합니다. 무엇에요? 주님으로 말입니다. 다른 가치를 포기하라는 것이 아니라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 생각하고 그 가치를 옮길 수 있어야 합니다. 마음이 옮겨지는 그 순간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순간이 찾아올 겁니다. 자연스러운 변화는 바로 이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겠죠. 가치가 변화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마음의 변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도 마음을 따라 주님께 달려가 나가시길 바랍니다. 사개오도 변화했듯 여러분도 마음을 변화시키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이 되시고 이웃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이 되십시오. 내가 가진 그 무엇도 올바른 가치로 사용된다면 그 올바름은 바로 주님에게 향하는 순간이 바로 올바름일 것입니다. 여러분의 행동 하나하나가 바로 어디에 마음이 가는지 마음을 따라 고민하시고 또 고민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그 행동이 결코 그릇되지 않고 잘했노라 칭찬받는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살아가시길 간절히 바라고 서원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